말씀의 제목은 야곱과 여서의 화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야곱과 여서의 만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보니까 만남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3가지를 하더라고요. 3가지를. 그 만남의 얘기가 뭐냐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그 만남이 생선 같은 만남이 돼요. 생선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생선 옆에 가면 어때요? 냄새가 나고 조금 더 있으면 부피하고 썩어가지고 막 함께하기 싫은 그런 만남.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죄를 막 짓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 어떻습니까?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 심지어는 어때요? 나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남이 있고, 두 번째 보니까는 꽃과 같은 만남이 있대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시들어버려요. 그런 만남이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꾸준히 끝까지 아름답게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3번째 만남은 선수가 같은 만남이랍니다. 그 선수가 같은 만남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슬퍼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선수가 눈물을 닦아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우리 애들이 침이 흘립니다. 그 침도 닦아주고, 심지어는 콧물이 흘립니다. 코도 닦아주고. 그런 만남이죠. 무슨 만남이에요? 주님처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겠죠. 그런 만남, 그런 삶, 그걸 하나님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의 중요한 만남이 4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 얘기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의 만남이 정말 중요한데, 이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교육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들이 올바른 삶을 사느냐, 잘못된 삶을 사느냐가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제가 엊그저께 또 우리 순천에 있는 목사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모시고 순천 박람회를 가서 요금을 다 내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세미나에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돈 다 내주면서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 중에서 그 목사님이 얘기해요.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이 디모데전서 3장, 후서 3장 16절인가 15절에 보면 그가 어렸을 때가 성경을 알았단 말이 무슨 뜻이냐? 저는 어린아이 때부터 모태부터 성경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만 5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통째로 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성경을 아니까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면 구속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구속받는 사람으로서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여름에 성경학교를 매주마다 그것도 1박 2일이든 아니면 매일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든 간에 해서 매일처럼 애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다녀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말씀 안에 한 달 동안 무장이 되면 학교에서 또한 유치원에서 또 마을에서 가정에서 아름답게 살겠죠. 그런 꿈을 꿉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저번에 왔던 인영국 해주신 목사님이 또 여름에 오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날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인형극을 할지 모노드라마를 할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이들에게 은혜를 알게 하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게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를 가르쳐야 되겠죠. 정말 그래서 제가 가장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더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신명기 6장이나 안지나서나 누웠을 때 길에 가더니 말씀을 가르치라는데 우리는 기껏 해봤자 매일 아침 가정예배 그것도 1시간 정도 찬양하고 말씀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르치는 거 뿐이라는 걸 느끼면서 너무나 우리가 배우구나 나태하구나 생각을 합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이죠. 잘못 가르치면 그 자식은 망가지고 사회의 악의 뿌리가 됩니다. 저는 그거 봅니다. 돈도 했던 모 어머니, 저희 어머니, 돈 없으면 죽는다고 했던 말 때문에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나눠지는 거 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깝고 불쌍해요. 예수님만 정말 믿었더라면
예수님을 잘 알았더라면,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예수 믿어라 했을 때 믿었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그 생각을 해봐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러지 않고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적인 삶으로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 대하여 교회가 손가락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 가르칩니다. 말씀. 여러분이 나 말씀 배우고 싶어요? 10년은 내가 우리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정신대라도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저는 갑니다. 왜요? 제가 공포 있을 때도 그래갖고 학교에 가서 정신대 모여서 애들 모임을 해갖고 심지어는 제가 부천에 있을 때도 서울에 무슨 백화점을 까먹었네. 그 백화점에서 신의원들 말씀을 계속 가르쳐갖고 하나님 그렇게 했고 지금도 군서역을 통해서는 말씀 가르치는 것을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오늘 가보면 알겠지만 오늘은 또 주일 예배 끝나고 다음 주부터 주일날 오후에 분성교를 두탁일지도 몰라요.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나 붙여서 그거를 첫째 주, 둘째 주만 가는데 그분들이 매주 와주세요라면 저는 오케이 가겠습니다. 저기 일사구 기지를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바로 와서 또 가르치고 싶어요. 왜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들이 원한다면 가서 가르쳐야 돼요. 목회자가 그냥 시작했다 이게 아니라 저는 일 싫어합니다. 일 할 필요하겠죠. 그러나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원하신다면 가고자 해요. 저도 배워야 돼요. 가르치고. 제 삶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말씀을 안 가르친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명절 때도 언제든지 알아. 내가 말씀 가르쳐줄게. 알아.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부모를 만난다는 게 최고의 복이죠. 뭐 돈을 많이 주고 재산을 많이 주고 뭐 명예 권력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그뿐이 아닙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제가 토목과를 나왔어요. 토목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농지 정리도 하고 측량도 하고 여러 가지 배웠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선생님이 말씀 가르치는데 정말 저는 그분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이 직종은 돈 조심해라. 여자 조심하고 술 조심해라. 이 세 가지를 조심하면 이 일을 아름답게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분의 연세가 많은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잘못된 선생님 만나면 자꾸 욕심 부리게 만들고 잘못된 길을 인도하고 죄짓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더 욕심 부리면 어떻게 끝내는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다는 게 감사하고요. 그래서 선생님과의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죠. 그 다음에 배우자의 만남이죠. 배우자의. 이 배우자가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면 감사하죠. 그 모른다면 또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이제는 그 처갓집을 위해서, 심지어 그 시댁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다영이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애들 예배 드릴 때 이삭이 간데마다 울분을 팔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면 와가지고 막 목자들하고 뺏어요. 세 번째로. 그때 어떻습니까? 다 그대로 양보하고 줍니다. 마지막에 왔을 때 어떻습니까? 빼앗지 않아. 심지어는 그 소문이 왕에게 났어요. 아비멜렉 안 가지. 왕이 막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이삭을. 그래서 어때요? 당신과 나하고 언약을 맺자. 어떻게 맺자? 이제 내가 너를 해치지 않고 고이 버렸으니까 나도 이제는 해치지 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함부로 하지 못하죠. 왜요?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살았더니 그랬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만남 있습니다. 친구야 만남이죠. 옛날 속담에서 친구 잘못 만나서 뭐 나쁜 길로 한다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친구와의 만남 중에서 정말로 못된 친구들, 죄짓게 만들고 나쁜 길로 인도한 친구들을 만나면 안 되겠죠. 저는 고등학교 때요, 내 친구가요, 몰래 자기 집 헛간에서 따라가는데 담배를 피우는 거야. 그러면 저한테, 피곤합니다. 너 안 핀다 했죠. 근데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친구가 자꾸 나쁜 길을 인도하면 노 해야겠죠. 자, 그런 만남들입니다. 자,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만남은 저번주에 보니까 엄마의 거짓말과 술수와 심지어는 그 야곱의 같이 짱해가지고 같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거짓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형 에서와의 관계가 완전히 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관계를 아름답게 화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편애하면 그 똑같은 거예요. 편애하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편애하면 그죠. 아들이니까 아들만 이뻐 이러면 안 되겠죠. 똑같습니다. 너도 귀하고 나도 귀하고 남자도 귀하고 여자도 귀하고 우리도 귀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귀하고 이게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만남이 어려운 만남이 적의 관계가 적대감이 됐지만은 하나님이 도망갈 때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뭐였습니까? 그러면서 그곳에 베들이라고 하시죠.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다시 이제는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 이제는 삼촌네 집에서 이제는 나와야 돼. 왜? 삼촌도 미워하고 또 누굽니까? 그 아들들도 미워하고 더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재산은 많아지니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하나님 나타나서 꿈에 이제 가라 떠나라. 가나안 땅 가라 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 2명과 상의해서 그 약속을 말했더니 갑시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다가 또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어때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 야곱에게 심어주고 뭐냐면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돈? 명예? 별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지금 뭘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셔요. 성령. 그리고 어떻습니까? 돈, 명예 별로? 관계없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관계가 없죠. 심지어 그 관계에서 이제는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20년 동안 지금 형이 나를 군사 아까 읽었잖아요. 그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자기를 400명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기도해.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다시 말해준 겁니다. 약속. 자, 그런 걱정과 예수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걸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의 믿음을 주시고 계속 길러갑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걱정 가운데서 이제는 형 앞에 딱 섰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고 나서 야곱에 대한 그런 적대감보다는 예서가 호의적인 반응이 일어나죠. 아이고 내 동생 잘하구만 그런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400명 부사를 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훈련시켰던 그 형의 마음을 돌이킨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바꾸신 분이 하나님. 지금 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영원 주님과 함께 예수님을 가지고 살기로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아까도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아직도 야곱 믿음이 작습니다. 계속 조건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지금까지 나와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번에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강하게 담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만들어낸 거죠.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뿐만 아니라 에서에게 적대감이 없다는 것은 이제는 야곱의 마음이 안정감을 필요하고 평안함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것을 예비해 주었다는 걸 그는 알고 깨닫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지금 나오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어려움 생길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나서 인간의 방법도 나오죠. 그 많은 재산을 또 바쳐요. 생각해 줍니다. 그러면서 나 좀 제발 죽이지 마세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어려움과 힘듦과 심지어는 잘못된 죄책감인가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겠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요한도 먼저 첫 마디가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 겁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이루려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와 죄악을 철저하게 분리시킬 때 마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 짓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어떨 때는 화가 나, 화. 그뿐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주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 계속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백합니다. 찬양 가운데.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바가지지 않고 섬기는 거, 베푸는 거. 이상한 게 뭡니까? 움켜잡은 거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집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의 법칙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 이야, 대마동국에 사람 몇 명도 안 나지만 늘 풍성하고 늘 감사하고 서로 나누고 기쁘고 섬기더라. 이야, 아름답더라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버릴 것을 확실하게 버리지 않으면 내 심령이 힘들어요. 고통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버릴 걸 버리지 못해서 잘 매워서 한 발은 어떻습니까? 주님, 한 발은 세상 돈, 명예 권력에 짜웅돼가지고 사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붙잡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철저한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그 예배 또 하나님 경외함은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경외함은 통해서 경외할 때, 하나님 경외할 때 뭐냐? 바로 지혜와 지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경외함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때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니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또한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애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걸 많이 한 거죠. 여러분에게 마찬가지고. 저 방학 때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좀 하는 그 성경학교마다 이제 몇 번 할지 매주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기대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또 다른 사람들 기도하고 부탁했어요. 좀 제발 자기 교회 성경학교 끝나면 좀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외할 때 임재하는 거,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믿어질 때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매이지 않고요. 평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는 에서가 야곱을 영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공포스러운 마음이 이제는 사라져버립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이제 한순간에 화해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인간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뇌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중요시했구나.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구나. 이걸 보셔야죠. 무조건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명령하시고 무조건 아담과 하와를 드려야 한다. 이게 아니라 먼저 사랑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다 먹어라. 그 대신 단 한 가지만 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신하여서 또 다시 죄악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란 말이죠. 성령 충만한 받으란 말이에요. 그 말이죠. 막 부딪히고 기도하고 막 날 밤을 새고 막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거. 죄악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3가지 죄악을 물리칩니다. 아담과 하와는 3가지 죄악을, 먹음직, 탐스러운 보암직을 빠졌지만은 둘째의 아담이신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걸 바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데 이걸 다 이겨내시죠. 바로 그런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에서는 20년 동안 원한을 품어왔으면서도 날마다 40명의 군사를 훈련시켰는데 근데 한순간에 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화해하는 그런 화해는 물론 야곱을 돕는 호의대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향한 여러분들 보십시오. 처음에는 막 교회를 적게 사셨습니다.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택하시고 부르신다면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 일의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해야 되겠죠. 그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여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은혜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까로 나오는 거죠. 어떻게 살까로 나오는 거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삶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살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요 대인관계에 대한 또 얘기도 합니다. 대인관계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좋은 교훈이 되겠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관계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써먹서먹한 관계들이 화목한 관계로 바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적 갈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한 귀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인간의 모든 갈등은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심지어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전까지는 강팍하게 만드시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환경 상태에 못 나온 분들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들을 불쌍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못나게 하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함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우리 욕심들을 구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너는 아직도 어리구나. 어린아이처럼 너밖에 모르구나. 너밖에 모르니까 떠들구나 얘들아. 너밖에 모르니까 자구나. 그런 거예요. 돌고랬구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아니겠죠. 다른 사람 배려하고 또 성숙해지면 어떻습니까? 피해를 안 주려고 하겠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서 다른 법이 우리 마음의 법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법 아래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노력해요. 그 악한 사단, 악한 영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난 싫어. 나는 죄를 미워해.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 교회가 그러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요.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실 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혹시나 잘못한 거 있거나 실수한 거 있다면 용서해 주라고 기도하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 앞에서 6개월 동안 2014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던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딱 이제는 후반기 6개월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듣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관계로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바로 그런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요?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고 우리가 같이 가는 말씀으로 한기파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하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가능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